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 닿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 간구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간구보다 더 크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만족이 있는 삶,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고꾸라뜨리지 못하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해도 그 위험한 일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시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정말로 주님이 내 기도에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는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축복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넘겨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많이 나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혹은 내가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혹은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었어야 됐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이 다 맞는 말이고 심지어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런데 막상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그나마 기도하고 있는 것도 더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님께 간절히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 땅의 차원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나마 기도하는 것도 멈춰버리는
아이러니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를 막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예화인데, 위조 지폐 감정 전문가는 그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진짜 지폐만을 계속 보면서 진짜의 특징이 무엇인지, 진짜가 가지는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가짜를 보게 됐을 때 이거 가짜다라고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기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간단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될 것이다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의심이나 또 걱정이 나오는 것을 억눌러서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확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니 이번에도 은혜 주신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내부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 바깥, 외부로부터 도움을 찾는 행위가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며 변하지 않는 도움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마치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보증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마지막 때의 환상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밟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또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를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에 선물을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 선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선물을 준비할 때의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함께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하든지, 내가 때로는 속상해서 불평하든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담대히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랍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직장과 내 집이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또 이 상황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는 많은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바라고 또 원했던 것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전에는 정말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로 불편하고 나에게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제자들 각각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원함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오른편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깊은 것, 베드로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진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도 주님,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가 안 들어주시면 이제 교회 못 나옵니다. 협박을 할 때가 있고, 주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거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사도가 얻은 줄을 안다. 너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면 그 들으신 것 믿은 것처럼 너희에게 주실 것, 응답하실 것도 믿으라라고 설명하면서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미래에 얻을 수도 있다, 어떤 불확실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과거에 이미 받았다라고 그냥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예외 없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한 번 정도 응답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끝이 없으시고 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이전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도 응답받고 있고 내가 평상시에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나를 환난 날에 구원하기도 하며 내가 울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간구한 대로만,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가 있어야지만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새싹을 자라나게 했을 때 그 새싹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또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을 때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열매가 주는 달콤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동시에 또 나무가 다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응답도 해주신다는 것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동시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욱 선하고 더욱 좋다, 이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충성스럽게 일해놓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잊혀진 채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셉의 삶은 그 누가 보아도 비극적인 삶입니다. 어려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느라 몸이 다 망가져 버렸고 젊어서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 누구도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요셉은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감옥의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고 당장에 억울함이 해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또 감옥에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셉의 모습이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예는 중노동을 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갔으니까 노동이 경노동 아니었겠느냐, 그것이 형통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흉악범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과 함께 정치사범들과 함께 수용되었으니까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다 은혜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형통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었던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힘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어두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알았고 요셉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을 때만,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임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며 더 형통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닿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일과 기도 가운데 교제함으로 주님을 아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또 내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